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찬송가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찬송을 읽으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교도 올리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장희선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부르셔서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초목이 푸르르고 하늘이 맑은 이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날마다 푸르고 하나님 맑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얼굴 날마다 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또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자들이 경험하며 또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삶,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우리 이천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롭게 허락하신 그 한 주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혼란한 시대에 참 여러 가지로 아픈 이 시대에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강력한 그 능력의 복음을 선포하고 5대양 6대조로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은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고통과 또 두려움 속에 있는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고 마음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과 아픔을 주님께서 줄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 또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로 하나님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 기초를 다시 세우며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성장해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선교지에서 자유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주님의 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잘 돌보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후반기 사역 준비하시는 우리 이천희 담임 목사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그 목양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삶의 시간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삶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74면에 있습니다. 봉독 올리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천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질병은 인간이 당하는 아픔 중에도 큰 고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때에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뿐만 아니라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할 수 있지만 병을 얻어 알아 눕게 되면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생각하는 것과 보이는 것이 또 남다르다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돈이 제일인 것 같고 직장이나 사업이 귀한 것 같고 처자식이 소중하고 사랑이 소중한 것 같지만 그러나 중한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눕는 형편이 되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보다 더 부러운 것이 없고 행복한 것이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880년부터 100년 동안에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이 5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14세기의 흑사병은 4년 만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1914년부터 1918년에 벌어진 세계 제1차 대전의 사망자 수는 850만 명인데 오히려 1918년부터 19년에 유행성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최소 2천만 명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전쟁도 그렇고 또 질병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병으로 죽은 숫자가 훨씬 더 그 고통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각종 질병의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의사의 진단서에 들어가는 질병의 종류만 해도 12,0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천지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허물이 없었습니다.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만드신 우리 이 세상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은 첫 창조 이후에 인간의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 뒤늦게 단계적으로 나타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맨 처음 질병이 등장하는 성경이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잡아 놓고서 놓아주지 않는 바로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 중에 전염병을 동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을 영어로 disease라고 말하지요. 이 disease의 dis는 disobey, 즉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뜻이고, easy는 편안하다 하는 뜻인데, disobey, disease 이 합성어로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병에 걸린다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죄로 인해 오는 병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 굶주림의 문제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죄란 어떤 나쁜 짓이나 못된 행위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우리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천국으로 가는 존재가 되면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그래서 계시록에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퍼하는 것도 없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큰 아픔,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는 존재, 그런 상태가 바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인들은 각종 질병과 또 사고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행동이 죄라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될 때 육체적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며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명기 2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8편 3절에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병을 끌어들이는 지남철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죄에 대한 징계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으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지요. 병균에 의한 질병도 있고 유전으로 온 질병과 과로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생기는 병도 있고 체질적으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신앙으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몹시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 구수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걸 보고 누님이 저거는 저 따위로 행동하냐 그러고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모세만 상대하시는 줄 아느냐? 모세면 다야? 모세면 다야? 하고 아마 비방을 넘어 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까지도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축혀 세우십니다. 모세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온전한 사람이야. 모세는 내 온 집의 충성자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형님과 누님을 책망하시고 민수기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더라 그랬습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 불평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니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저지하시고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 평생의 증거로 누님 미리암이 얼굴이 하얘지는 나병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요? 그러자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의 눈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로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신앙 인격을 연단하기 위해서 병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고 그의 소유물 중에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동방의 욥은 가장 부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욥은 믿음의 부자요, 자식의 부자요, 재물의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너무 기뻐하셔서 욥기서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어. 세상에 없어. 욥과 같은 사람 이 지구촌에 이 욥과 같이 나를 참 감동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때 사단이 나타나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인간들은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잘 믿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저가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잘 믿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아니 동방에서 최고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잘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손을 펴십시오. 그 울타리로 둘러주신 그 보의 손을 좀 잠깐 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틈 사이로 들어가 욥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손해봤다 하면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욕하지 않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자 허락받은 사단은 욥의 자식들을 때립니다. 재산을 뒤엎어놉니다. 그랬더니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봐라, 욥이 내보는 눈이 틀림없지. 그러자 사단이 그럼 하나님 한 번만 욥을 더 공격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그 대신 생명은 넘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욥의 건강을 직접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사단은 욥이 건강을 잃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몸에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 종기가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성경에 보니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와 조각으로 이게 손으로 긁어도 이게 사실은 나중에 상처나고 그거 따가운데 이 손으로 긁어도 답답하고 막 근질근질하고 막 기와 조각으로 막 문질러 대면 그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기와 조각이 딱 떼어지면 또 쓰라리기를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이러한 참상을 보고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남편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욥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 그의 인격을 달아보신 것입니다. 정말 동방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 들을 만한 인격을, 신앙 인격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욥에게 주신 병은 연단의 시기가 지나면 낫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실 때에도 이 병을 욥에게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로 주는 병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대개 안질 아니면 간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질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간질병을 앓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간질병이 바울을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생사를 걸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3차례나 하나님 이 간질병 좀 떠나게 해달라고. 그 기적의 손으로 남 몸만 고치지 말고 제 몸도 좀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그 간질병 환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정신을 잠시 잃고 쓰러질 때는요 공통이랍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와서 보자기로 자기 눈을 확 씌운답니다. 그래서 그때 답답해서 막 간질병이 시작되면 막 번번지고 막 그러다가 잠시 여러분 정신을 잃는답니다. 곧 잠깐. 근데 누군가가 와서 확 쉬고 막 그러니까 숨도 답답해지는 것 같고 막 자기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런 그 두려움. 멀쩡히 가다가도 누군가 팍 들면 막 앞이 안 보이고 막 이 두려움. 아마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한 거 보면 그런 것이 어떤 때는 자주 나타나고 또 어떤 때는 평범했다가 그리고 여러분 어떤 때는 집회를 하고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 그 기도 멈춰라. 내 은혜가 그 정도면 다 충분한 것 같다. 이유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이 능력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 앓고 있는 간질 때문에 내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거야.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나를 자랑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애를 씁니까? 내가 여러분 높아지려고 얼마나 여러분 그 참 노력을 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못된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만 해주신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난 간질병 고쳐달라는 말 안 하고, 도리어 이 약한 간질병 때문에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같이 이런 병자도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노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에 나는 이 약하게 만들어주신 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약한 것들을 허락하셨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 내가 병들었을 그때, 내가 고난받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크게 사랑을 느끼고 받고 통로가 된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병이 아니라는 글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환자라는 겁니다. 병자와 환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관심에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지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병 고치기를 원하고 사업 해결되기를 원하고 우리 육신 문제가 해결될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생각하실 때 여러분, 내 사업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더 관심이 아닙니다.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병자가 고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안 고쳐지면
건강 가지고 나가서 죄를 짓고 천국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병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우리의 약한 것을 맡아주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라고 예수님에게 병을 짊어지시게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약한 것을 만져주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우리의 주군이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후회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영웅이든 영웅이 아니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다 정해진 사건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순종하면 그 마지막 날 심판에 후회가 따르지 않고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우리 앞에 곧 준비되어 있은즉 하나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아플 때에도 욥처럼 사랑하고 일었을 때에도 하나님 입술로도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인격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도록 하셨다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부장님들 수고와 봉사를 감사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 저녁 예배, 3일 저녁 예배, 다락방 기도회 그리고 화요 기도회에도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집에서 행하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어려움이 은혜로 해결되도록 기도의 응답을 위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참석하실 때 꼭 마스크는 불편하시지만
착용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리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주일 오전 9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유초등부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부모님들 권면 많이 해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오후 1시에 청년 예배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6월 첫 주 호국의 달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좋은 나라에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건강한 나라 되기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젊은 나이에 피 뿌려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렇게 번영의 발판이 되어주신 귀한 아버지 우리 믿음의 하나님 참전 용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후손과 자손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현충일이 되게 해주시고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피비린내 나고 허리 잘린 나라가 10손가락 안에 드는 세계의 건강한 국가로 축복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손으로 땀 흘리며 건강할 수 있어 일하게 하여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하나님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족한 사랑으로 되갚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전케 하시고 사랑케 하시는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중에 함께하며 영원히 이 민족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